누구든지 한 번쯤은 이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들어보지 아니한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향하여서 수많은 강단을 통하여서 외쳐진 이 포도나무 비유가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에서 특별히 오늘은 참 포도나무라는 참자가 들어가 있는 그 나무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참 포도나무가 왜 참 포도나무냐?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지 왜 참 포도나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과 연합을 거부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과는 극명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서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들을 맺어지는 그 시간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참 포도나무의 비유에 이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 민족을 처음으로 선택할 때는 그 유대 민족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이사야 5장 2절로 가보면 거기에는 유대 민족을 극상품의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다, 그렇게 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극상품으로 그들을 선택하였다는 겁니다. 인류 세계에 극상품을 선택하여서 심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민족의 신앙과 연합되게 되면 그러한 신앙을 닮아가고 그 신앙을 추구하게 되는 이방 민족에 대해도 동일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겠다, 그렇게 하여서 유대 민족을 특별히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태복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21장 19절로 가보면 그들이 극상품의 포도에서 전락을 해버립니다. 무엇으로? 들포도로 바뀌는 것을 보입니다. 들포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들포도가 이제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고 선별한 민족이 들포도가 되었으니 이방 민족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이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선택하고 이끌었던 유대 민족마저 들포도가 되어버렸으니 이방 민족은 그 신앙을 닮아가고 사는 이방 민족은 오죽하게 되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었던 겁니다. 가능성이 조금도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포도가 된 인간들에게, 이제 가능성이 없어진 인간들에게 소개하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렇게 소개된 겁니다. 들포도가 이제는 참 포도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되었다. 그럼 우리가 참 포도나무는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 바로 생명나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나무에 우리가 이제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참 포도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이 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여전히 들포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열매들만 가득가득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 포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 참 포도나무는 생명나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참 포도나무가 있겠습니까? 어디에 붙어서 참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여기저기서 수많은 포도나무가 있지만 그러나 참 포도나무에 맺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기 위하여 여러 포도나무에 현혹되지 말고 참 포도나무에 맺혀야 한다. 참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어릴 때 저희 집안 신문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편집한 신문이었지요. 그 신문 제목이 참 포도였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신문을 발간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기사도 넣고 또 가족사에 변화된 내용들을 넣고 그렇게 해서 전도지로 활용을 하고 우리 가정은 이렇게 행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신문 제목이 참 포도나무였습니다. 이 포도나무에 좀 붙으라고, 주님 포도나무에 붙으라고, 이게 바로 생명나무에 붙으라고. 그래서 언뜻 생각이 납니다. 이 예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제 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야 한다. 또 하나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어요.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역시 이 포도나무에 대한 이해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포도주가
주식으로 늘 음료수처럼 마셨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나무를 하면 그들의 속에서 늘 머리에 번뜩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농사를 지어 보셨습니까? 아니면 농사 짓는 것을 보셨습니까? 이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와 달리 가지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싹둑싹둑 농부들이 거의 다 잘라내어 버립니다. 그래서 잎만 무성하게 있는 그런 것들은 필요가 없죠. 여름이 지나게 되면 가지치기를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새로 가지가 난 거기에서 포도 열매가 맺게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오늘 일러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열매 없는 것은 오늘 본문의 2절에도 소개되고 있지만 여차없이 가지치기를 다 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들포도나무가 맺혀 있는 것들은 여차없이, 쓸모없는 열매들을 맺혀 있는 것은 여차없이 다 처분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끊임없는 종교적인 그런 유혹들, 그 다음에 명상들, 지식들, 철학들, 이런 것들이 난무해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여차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것을 여차없이 가지치기를 다 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잘라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들포도나무는 아무리 맺혀도 잘라지는 것이다, 잘려지는 것이다, 쓸모없이 필요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생명에 대한 부분을 감동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굉장히 끈질깁니다. 가지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뿌리가 이 포도나무가 살아있다면 거기는 영락없이 다시 그루터기만 남아도 포도나무에는 새순이 납니다. 세상 참 이상하더라고요. 다 포도나무는 다 잘라버려요. 그런데 그 뿌리하고 원가지만 있다면 다시 거기서 싹이 나는 것을 봅니다. 한 그루 나무에서 거기에서 수많은 가지들이 나와서 그늘지게 합니다. 참된 포도나무 하나만 있다면 거기는 수많은 열매가 맺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늘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익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에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렇게 한 주에서 한 포도나무가, 참 포도나무는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참 포도나무 하나에서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게 만든다. 여기저기 참 포도나무가 있다는 것을 수없이 듣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한 주에서, 여러분,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세상에 주는 두 사람이 없고 세 사람이 없고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게 만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모든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도 소망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니까 이제는 특정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모든 사람이 누구 하면 있었어? 오늘 본문에는 무릇 내게 있어. 주님 안에만 있으면, 그분에게만 붙어 있으면, 참 포도나무에게만 붙어 있으면, 연합된 성도가 되기만 되면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고 참 포도 알을 알알이 맺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특징은, 특별히 포도나무가 왜 존재합니까? 포도나무는 다른 목재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포도나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포도나무를 이렇게 비유하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적으로 이 포도나무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는 열매를 강조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난 주일 오후인가요? 열매, 꽃은 27번 정도 성경에서 이야기하지만 열매에 대한 이야기는 200건 이상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만큼 열매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유형 가치는 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의 유형 가치는 목재가 아닙니다. 포도나무의 유형 가치는 잎도 아닙니다. 유일하게 포도나무의 유형 가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를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존재한다는 것은 찬란한 종교적인 업적을 남기기 위하여서, 화려함을 남기기 위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 교회가 여기 존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열매를 주님은 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바라보겠는가? 열매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잎만 무성한 전통도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역사의 긴 역사를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또 나무처럼 포도나무
가지나 열매를 제외한 나무 가지는 쓸모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꿋꿋하게 흘러오던 그 모습도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자라냐?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뭔가?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면서 그 열매는 무엇일까? 그것은 인격의 열매와 영혼의 삶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격의 열매 그리고 영혼의 삶,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열매다. 그럼 우리 교회에 이게 다 모여서 뭘 하는가? 이 교회에 들어가는 바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격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더라도 인격의 변화가 없는 열매는 큰 의미가 없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삶의 변화입니다. 구원의 삶이죠. 바로 이곳에 들어오는 순간에 누구든지 구원의 반열에 들도록 우리가 이끌어줘야 한다. 그래서 내년에는 표를 이미 정해놨어요. 일어나 다 함께 가자. 다 함께 가자. 한 명도 나고자 없이 손에 손 잡고 다 함께 가자. 너도 잡고 나도 잡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이상 모두가 다 그 영혼의 삶에 우리가 책임지자. 그저 방치하게 놔두지 말고 신앙생활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놔두지 말고 그 영혼의 삶을 우리가 책임지자. 그리고 인격의 열매를 맺자. 오늘 이러한 모든 모습이 바로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요. 주님의 마지막 평가 이런 것들이 없다면 가차없이 가지치기 하겠다. 가지치기 다 잘라버리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정리입니다. 신앙적인 삶입니다.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신앙적인 삶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한 발걸음 한 발걸음 옮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되고, 그 참 포도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병충해도 이겨내야 됩니다. 조그마한 병충해 오면 시험 들어서 알알이 줄줄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고난의 삶도 이겨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복된 삶입니다. 덜 포도가 맺히는 포도가 아닙니다. 극상품을 맺히는 포도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명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확실한 부분이고, 언젠가는 내 인격의 변화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러한 모습, 오늘 참 포도나무의 의미라는 것.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서 인격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영혼 구원의 분명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총총 걸음으로